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번번이 벽에 부딪히는 걸까요? 누군가는 운이 좋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환경이나 재능 혹은 타고난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이 질문을 바라보면 조금 다른 답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이란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공덕을 쌓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보호와 인연의 힘을 받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길이 열립니다. 반대로 공덕을 소홀히 한 사람은 뜻하지 않은 장애와 시련에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공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공덕을 쌓을 수 있을까? 내가 쌓은 공덕은 정말 내 삶에 돌아오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공덕은 단순히 절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큰 돈을 시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선행, 남을 위한 작은 배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겸손,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공덕은 물처럼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공덕의 힘이 내 삶을 지켜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공덕의 진짜 의미와 삶에 어떻게 공덕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덕 쌓기의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예상치 못한 행운이나 시련도 모두 공덕의 흐름과 인연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공덕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수행을 마친 제자가 부처님 곁에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공덕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끔은 선한 일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큰 공덕을 쌓았다 해도 고난을 겪는 모습을 봅니다. 공덕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데리고 사원의 작은 뜰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크고 작은 나무와 꽃,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의 물은 한꺼번에 가득 차지 않는다. 작은 빗방울, 이슬, 시냇물 하나하나가 모여 연못을 이루고 그 안에서 물고기와 연꽃, 수많은 생명이 살아간다. 공덕도 이와 같다. 거창한 선행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행, 진심 어린 배려, 남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 결국 너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공덕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공덕을 쌓는 길은 다양하다. 첫째, 경전을 읽고 바른 가르침을 듣는 것. 둘째,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 셋째, 부처님과 스승, 그리고 삼보에 예배하고 공양하는 것. 넷째, 남을 돕고 배고픈 이에게 음식을 나누고 병든 이를 돌보고 가난한 이를 위로하는 것. 다섯째, 자신의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등이 모두 공덕의 길이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어떤 이는 큰 시주를 하고도 오히려 시련을 겪고 어떤 이는 작은 선행 하나로도 큰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공덕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연못가에 피어난 작은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언제 피고 언제 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공덕도 마찬가지다. 내가 쌓은 선행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미리 알 수 없다.
때로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때로는 마음의 평화와 삶의 안정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과보가 언제 어떻게 맺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끔 내가 쌓은 공덕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남을 돕고도 오히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베푼 선행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허무함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진심에서 우러난 선행은 그 자체로 이미 너의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따뜻하게 만든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보상하지 않아도 너의 공덕은 너의 내면에 쌓여 언젠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승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스승님, 마지막으로 공덕을 쌓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떨어지는 작은 빗방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쌓을 때는 탐욕이나 명예,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자비와 감사, 그리고 모든 중생을 위한 마음으로 실천해야 한다. 작은 등불 하나를 켜더라도 정성이 담겼다면 그 공덕은 크다. 공덕은 크기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에 달려있다. 진심으로 베풀고 남을 위해 기도하며 스스로를 청정하게 가꾸는 그 모든 순간이 곧 공덕의 씨앗이 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승님, 오늘도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작은 선행이라도 진심을 담아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등을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공덕의 시작이니라.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복이 되어 그대를 지켜줄 것이다. 공덕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언제나 그대와 함께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는 공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공덕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에 돌아오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남겨주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 남을 돕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온 이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두 사람 모두 비슷한 환경에서 출발했고 노력하는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큰 홍수가 닥쳤습니다. 그때 평소 남을 도우며 살아온 첫 번째 사람의 집에는 이웃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이웃들은 힘을 모아 그의 집을 지키고 함께 물을 퍼내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의 집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물을 퍼내려 했지만 점점 지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운할까? 그는 속으로 원망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적막뿐이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 첫 번째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더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과 희망이 넘쳤고 그의 삶에는 늘 따뜻한 인연이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점점 외로워졌고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는 또 한 명의 특별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래된 작은 찻집을 운영하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큰 부를 쫓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며 살아왔습니다.
찻집에는 늘 향긋한 차 향이 가득했고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연스레 그곳을 찾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님이 오면 한결같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때론 말없이, 때론 짧은 위로의 말을 건네며 마을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길 잃은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주고 어떤 날은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지친 이에게 달콤한 과자를 건넸습니다. 어느 해 겨울 마을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길이 막히고 사람들은 집에 갇혀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자신의 집 문을 활짝 열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차와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지.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나눌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단다. 할머니의 찻집에는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은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며 추운 겨울을 견뎠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공덕이란 거창한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이 시키는 만큼 조용히 베푸는 거란다. 할머니의 선행은 마을의 잔잔한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웃들은 서로에게 더 따뜻한 말 한마디, 더 많은 배려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장에 다녀오다 할머니에게 싱싱한 채소를 건네고 누군가는 집에서 만든 김치를 나누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병이 들어 찻집 문을 닫게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하며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약을 구해다 주고 누군가는 밤새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쌓은 공덕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내가 베푼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것 같아. 참 고맙구나. 할머니의 병이 나아가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 찻집을 찾아 함께 차를 마시며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처럼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아.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친절, 따뜻한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언젠가 반드시 너에게 행복으로 돌아올 거란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젊은이는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의 삶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할머니의 삶을 보며 공덕이란 결국 내가 세상에 남기는 따뜻한 흔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젊은이는 자신도 할머니처럼 작은 선행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낯선 이에게 친절을 베풀고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삶에도 조금씩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도움을 주는 손길이 나타났고 마음이 힘들 때 누군가의 위로가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쌓은 공덕이 이렇게 내 삶을 지켜주고 있구나. 부처님 말씀처럼 공덕은 결코 헛되지 않구나. 이 모든 이야기들은 공덕이란 결국 내가 세상에 남기는 따뜻한 마음, 작은 실천의 힘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처럼 공덕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친절, 내가 내민 손길 하나가 결국 내 삶을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언젠가 반드시 내게 돌아와 내 삶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덕의 진짜 비밀입니다.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거창한 선행이나 특별한 업적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길을 걷다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동료의 실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가족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공덕은 반드시 거창한 결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 작은 행운이나 도움, 마음의 평화 혹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은 물처럼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베푼 선행은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덕의 힘은 보이지 않는 인연과 보호로 우리 삶을 지켜줍니다. 또한 공덕을 쌓은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덕을 쌓는다고 해서 항상 눈에 띄는 보상이 즉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쌓은 공덕은 언젠가 반드시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쌓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선행은 그 자체로 이미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줍니다. 공덕을 쌓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타인을 이해하는 시야가 넓어지며 삶의 어려움도 조금은 가볍게 느껴집니다. 공덕은 내가 세상에 남기는 따뜻한 흔적입니다. 그 흔적은 언젠가 반드시 내 삶을 다시 밝혀줍니다. 오늘 하루 작은 선행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로 공덕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 씨앗은 보이지 않는 인연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 당신의 삶에 행복과 평화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덕을 쌓는 삶,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행을 행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복이 온다는 믿음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삶의 지혜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공덕은 단순히 보상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면의 고요한 평화를 불러오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은 물처럼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 심은 공덕의 씨앗이 반드시 내일 꽃을 피운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 씨앗이 인연 따라 언젠가 반드시 흘러간다는 진리를 뜻합니다. 내가 베푼 작은 친절, 진심에서 우러난 배려, 타인을 위한 사소한 실천조차도 결국 나의 삶을 보호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공덕은 반드시 큰 사건이나 거창한 결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지쳐 쓰러지려는 순간 누군가의 손길로 다가오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문득 찾아오는 고요한 안정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인생의 가장 복잡한 고비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험 속에 숨겨져 있기도 하지요. 이렇듯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것은 꽃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소리처럼 빠르게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하고도 확실한 흐름은 결국 당신의 삶을 부드럽게 감싸며 스스로도 모르게 길을 내어줍니다.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순수한 자비와 감사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칭찬하지 않아도 그 모든 실천이 진심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수행이며 그 자체로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행일치, 즉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공덕은 단지 좋은 일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자 실천입니다. 불교는 맹목적인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경전을 암송하거나 외적인 형식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실천하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덕 또한 단순히 공을 쌓는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태도와 마음의 흐름을 통해 체득되는 삶의 진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길을 걷다 마주친 이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미소, 작은 동전 하나의 보시조차도 그 마음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이미 크나큰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마음은 다시 당신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혹은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의 빛으로, 혹은 설명할 수 없는 평온과 여유로, 혹은 내면의 단단함으로 당신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돈이 없어도, 시간이 많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창하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늘 우리에게 말없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깨달음은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작은 씨앗 하나가 언젠가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수많은 이에게 그늘을 드리우듯 당신의 오늘의 작은 선행이 당신과 타인의 삶에 머물며 그늘이 되고 빛이 되리라는 것을 믿어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따뜻함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공덕의 시작,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감사합니다.